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좇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처럼 사자처럼 다가오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 모두 동반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시고 또 그들의 그 극악한 죄로 인해서 파멸을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파멸의 양상이 어떠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적국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실 거라는 거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급박하고 또 괴롭히고 피할 길 없는 패망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 세 도성이 나오죠. 기브아, 라마, 벳아웬. 여기에서 지금 뭐가 울려 퍼집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고 있어요. 이 나팔 소리는 전쟁의 소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내리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 성읍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남유다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나팔을 불고 외친다라는 의미는 결국 모든 다른 지역이 이미 다 적국에 점령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파멸에 이르기 직전이라는 것을 지금 직전임을 경고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자, 이제 에브라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것은 그냥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미리 정하셨고 그 사실을 그들에게 미리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선지자였던 호세아, 오늘 우리가 지금 호세아, 또 이 당시 동선지자였던 아모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환상과 말씀의 계시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심판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나는 그 심판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몰라서 내가 심판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이 말을 변명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변명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유다 역시 동일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이제 또 10절에서도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범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죄를 유다가 범했습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뭘 옮겼다?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경계표라는 것은 뭐냐면, 이 경계표는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토지 중심 사회였던 이 고대 세계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경계표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오늘날과는 달리 법적인 어떤 증서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경계표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작은 기둥과 같은 돌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세워놓으면서 여기까지 우리 땅 이렇게 하면서 경계표를 딱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이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것을 옮겨놓는 거예요. 남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처럼 옮겨놓으면서 손쉽게 내 토지다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가리켜서 크나큰 죄악이라고 규정짓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호세아 당시 남유다 지도자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큰 죄악으로 규정된 이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마치 토지 경계표를 옮기는 것처럼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할 것들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요? 마치 선한 것은 선하다고 말해야 되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선한 것을 보고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규정해야 되는데 거짓을 보고도 참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재판할 때 보니까 죄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형을 선언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뇌물을 받아버려서 그들을 무죄방면시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자들을 정죄해서 감옥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마치 경계표를 옮기는 것 같은 행위였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이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어떤 범죄를 했는가?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뒤따르기보다는 누구의 말을 뒤따른 겁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던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죄악, 우상 숭배, 불의, 부정, 음란, 압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그 죄는 뭐라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대신에 누구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사람의 말에 따라,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행한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는커녕 이방 나라에 굴복하는 신세가 되고 이방 나라에 압제당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제 12절에서는 좀과 썩이는 것처럼 임하게 되고, 그리고 14절에서는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에브라임에게는 좀으로, 그렇죠? 북이스라엘에게는 좀으로, 유다의 남유다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계세요. 이 좀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옷에 좀이면 옷을 어떻게 해요? 막 갉아먹잖아요. 그죠? 이런 곤충이 이 좀이에요. 썩이는 것, 이것도 벌레가 갉아먹는, 조금씩 썩어가는 현상이 바로 이 썩이는 것이라는 현상입니다. 결국 좀이라는 것과 썩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썩어가는 현상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좀과 이 썩이는 것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기에 앞서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빈번한 공격을 통해서 조금씩 그 국력을 쇠퇴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확 망하는 게 아니라 빈번하게 공격해 오면서 조금씩 그 나라의 국력이 어떻게 되더라? 쇠퇴해져 가고, 그 과정이 매우 비참하고 처참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좀 같고 썩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뭐와 같이요? 사자같이. 남유다에 대해서는 젊은 사자 같을 거다. 그들은 움키며 탈취한 자로서 지금 당신, 하나님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맹수같이, 가장 잔혹하고 강포한 맹수인 사자같이 그들을 찢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과 관련해서 이 사자라는 것은 먹을 것을 지금 움켜놓고 지금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유다와 관련해서 이 제시된 젊은 사자는 원기왕성해서 머리 갈기가 막 전신을 둘러덮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의 위용을 갖춘 그런 사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자로 묘사하시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일로, 정말 놀랍고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신의 병과 상처를 깨달은 뒤에 보인 반응은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자, 우리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신의 병과 자신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죠? 그런데 누구를 찾고 있대요? 사람을 찾고 있대요. 사람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각 자기의 병과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지를 자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름 소망스러운 내용이잖아요. 왜요? 질병의 치유와 고통의 해결자, 그 해결이 지금
해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딘가 아픈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어떤 문제 해결점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출발이잖아요. 진짜 온전히 치유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치료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신들이 안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찾으러 가더라. 오히려 그래서 더 큰 상처를 안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들으며 헛된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주어진 심판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그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란다면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건데? 진정한 의사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한 정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시고 정말 완전한 치료의 능력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병을 더하게 하고 고통을 가중시킬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이들을 정말 어리석은 거죠. 납득할 수조차 없는 어떻게 보면 답답한 처신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상처와 고통을 안고도 끝끝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결국 고통 속에서 파멸을 맞고 말게 되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좀 썩이는 것,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다가와요. 좀처럼 썩이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한꺼번에 오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깨닫고 돌이키면은 정말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때요? 마침내는 그냥 사자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으로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걸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신 후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철저히 치르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때까지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 내가 결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그들이 진실한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이켜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고난을 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참으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심을 깨닫고 그분만을 간절히 찾을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뭐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극심한 고난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징벌과 형벌이 너무나 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신다? 치신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까지 때리신다고요? 찢어버리실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돌아오도록? 회개의 자리.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고통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판의 가장 밑바닥까지 하나님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탕자와 그 아버지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어때요? 항상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때요? 문을 열어놓고 문 밖에 서서 언제나 돌아오나, 그렇게 항상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회개의 발걸음만을 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난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좋은 약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멸망시키려고 징계하겠어요? 아니에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있는 게 바로 징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징계는 폐역일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려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딱 찾아오면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혹여나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 죄는 없는지,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구원의 팔을 펼치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내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로 인한 징계와 심판이 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헤아리면서 참되시고 유일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행동합니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내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오히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